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꼭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막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 공식하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히 볼 수 있고 더불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아시고 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왕이 되시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이 되시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하는 거.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산자나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면은 그거는 산자. 기뻐하지 않은 악이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그러면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말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가장 원하시죠. 그래서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벗어나니까 죄가 되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해도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왕이 되시겠죠. 인간이 주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간은 해도 결국은 그건 죄가 된다.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대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돼가지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만큼 그분께서 도구 삼아 해주심으로써 결국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될 것 같으면 그만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요. 우리는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본다 확인하기. 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잖아요. 4차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믿음 없이 볼 거거든요. 그건 문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지 말처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행하면 위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고통에 따르죠. 어쨌든 인간은 주인 왕이 될 수 없고 누가만 됩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인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건 다 인간의 입장에 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3절 말씀에서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첫 번째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이죠.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유는 바로 뭐냐? 죽지 말고 살라고 산자 되라고 세우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근데 이와 같이 제사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은 인간 할 수 없는 거. 그래, 누가 문제냐? 결국은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과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대신 뭡니까? 이 지구상 세상에는 사단만 왕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으키도록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사단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딱 이렇게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을 보고 이 환경 때문에 이래서 뭐 그러면 다 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런 옛사람들이 믿음보다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죠. 답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찾기가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다가 말하면 뭐냐? 다 이루었다. 영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할 것 같으면은 채찍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어요. 또 그러면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저주 가운데 근심하며 살 것도 없고요. 그다음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된 모든 게 다 답. 그래서 바로 세상 것들은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의 답이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죠. 사실 뭡니까?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다 해도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라고 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예. 할 일이 바로 이거지요. 오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 숨을 쉬어야만 살지는 것처럼 계속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쉬지 말고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허락하시면서 기도 가운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고요. 그거 비밀한 것,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영에 죽어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답. 네, 예수 믿음 답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됩니다. 뭐 문접게 주시옵소서. 끝나게 해주옵소서. 육적인 것들. 물론 어릴 때는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등등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건 초신자 때 얘기고요. 네, 그러나 그렇게 다 하면 하는 게 좋으신 분이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으면 뭐로 알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요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거든요. 더불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받은 것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부정적인 마음, 근심걱정 사라지면서 평강이 오게 되죠. 기쁨과 감사와 부정적인 마음 떠나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더불어 뭡니까?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영이 산 자가 되는 것이죠. 믿으면 산다.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요. 죄를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근심걱정 갖게 하면서 그러면 죽음의 영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했잖아요. 원죄가 되죠. 더불어
개인적으로 짓는 죄,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쉽잖아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죄를 졌다가 자범죄, 그만큼 사단을 내 마음에 자꾸만 들여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더불어 관점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가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글자, 문자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자는 영에 죽었기 때문에 육적의 문제만을 봅니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야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서도요. 그러나 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사단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죠. 반해서 산자는 문제가 되면 뭘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영적 철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면서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어.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그건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믿음 받으라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도 버리잖아요. 순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 그만큼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금보다 가장 귀한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권력을 다 흔드는 것보다도 믿음 받은 자가 가장 성공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으면서 더불어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구원 넉넉히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달라.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문제를 본다 할 거거든. 저 문제도 감당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 없거나 또는 뭡니까?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은 하늘 본다 할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그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산자들은 문제까지 또 범사에 집어넣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당당히 사는 것이죠. 이 땅 살면서 죽은 자들은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그냥 그러나 산자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 다음 기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산다. 얼마나 대단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뭡니까? 이웃 중에서 건축 걱정한다 할 거거든요. 신앙 상담을 해주게 되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신앙 상담을 한다 그러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을 넣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 그래서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어때요? 상담 쉽잖아요. 쉽고 나도 자꾸만 할 거거든요. 그만큼
남을 도와주면서 나도 참 도움되는 거죠. 많이 할수록 나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뿐만 육적인 삶의 문제가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더불어 이와 같이 신앙 상담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 받았다 그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하니까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을 바라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재벌돼가지고 가난한 자 다 맞추고 그런 것보다 뭡니까? 그것보다도 그 천하보다 귀한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럼 그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믿음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죄악의 탐을 신앙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믿는 자가 만나갈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심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믿음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칙 전제를 해가지고 주인과 왕이 되신다. 성경 명령 공식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산자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요. 믿는 자가 되도록. 그 다음에 나보는 문제 공식 갖고는 인간 할 수 없는 거. 결국은 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로로 삼는 것인데 믿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믿음 받는 공식 얼마나 잘 생각하십니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공식 갖고 믿음 받게 되는 것인데, 자 5절 말씀에 본을 쫓아 지으라. 명령 공식이네요. 그러면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본을 쫓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단은 무대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을 존중을 해가지고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마음과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도록. 뭘 택하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뜻은 아무리 거를세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한 음식도 먹은 음식도 해가지고 결국은 택했죠. 선어가 먹은 거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왕도 아닌데 주인의 행세를 했어요. 죄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거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서. 인간 뜻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본을 쫓아 지으라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본을 쫓아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의 아무리 최선을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 뜻에 맞아야 되기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분 뜻에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 죄를 진 것밖에 안 되죠. 좌록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충성을 하는 것인데요. 충성을 말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도움을 청해. 그게 바로 충성이죠. 맡은 자의 구하기 충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등등등 다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더불어 말씀은 다 공동의 사명이죠. 충성을 해야 되기요. 적당히 살아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충성.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믿음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십니다. 이미 믿음을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같다. 이미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믿음만큼.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까 믿음 받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밥을 다 해놓고 나서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동안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이미 주신 믿음을 충성하면 받게 되는 것이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산자가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 나를 두고서 하시니까 세상에 안 될 게 없죠.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재성 없는 우리가 모두 다 공식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 받는 공식까지 활용을 해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가늘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한 만큼 믿음을 다 판단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받아 끝까지 승리하고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